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소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소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입니다. 또 이해가 막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분은 이제 뭐 도통했던지요, 뭐가 통한 사람이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의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 있게 했다, 또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게 대해서 이해를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전쟁을 했어요. 누가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한다는 것은 한쪽이 자기 편이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쪽 편이 악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싸움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싸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옳고 저쪽이 나쁘다라고 생각해서 싸우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서로 전쟁을 하러 갈 때 그 가족들이나 나라에서 함께 기도하고 출전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어느 나라 기도를 들어줘야 돼요? 전쟁을 하러 양쪽 다 기도하고 갔는데, 전쟁을 하려면 저쪽이 나쁘고 내가 좋기 때문에 전쟁한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선하고 저쪽이 악하니까 내가 전쟁했는데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쪽도 기도하고 왔어요. 저쪽도 자기들이 선하고 공격하는 쪽이 나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편이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저쪽 편도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 편 들어주시겠어요? 알아서 해라 그러죠, 그죠? 알아서 해라 그러겠죠. 어쨌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맞죠? 네, 선과 악으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보고 우리 편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서로 근데 둘이 선과 악으로 나누지 않고 둘 다 서로 하나가 되면 어떨까요? 그럼 평안이 이루어지겠죠. 둘이 서로 이제 친구가 된다든지 그러면 평화 협정을 맺어가지고 평화롭게 되는 거예요. 나라들 마찬가지, 그죠? 싸움 일어나도 마찬가지예요. 동네 싸움도 마찬가지고 애들 싸움도 마찬가지고 나라 싸움도 마찬가지, 다 똑같아요. 서로 하나가 되면 평화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싸운다는 것은 저쪽과 이쪽이 뭔가 나쁜 게 발견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뭔가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좋고 저쪽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으로 나누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게 서로 하나가 되면 생명으로 이게 연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연합시키려고 한 거지 서로 싸우려고 선과 악으로 나눠서 싸우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누가복음 16장은 참 어렵다, 어려운 말씀이다, 여러분이 읽어도 잘 어렵다, 이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른 말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이걸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은요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해를 시켜드릴 텐데, 여러분이 이걸 잘 듣고서 이거를 한번 이해를 해보셔요. 하나님 마음이 어떤가. 우리가 교회 나와서 말씀 듣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 어떤가를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 배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떤가를 여러분이 꼭 오늘 배우신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돼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을 왜 이해를 못하느냐. 그냥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계속 읽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계속 읽으면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그러면 이걸 이해해야 되냐. 누가복음 16장을 누가복음 15장하고 같이 봐야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하고 같이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오이코노모스, 가정관리인, 집사입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걸 이제 주의 있게 봐야 돼요. 1절이 굉장히 핵심입니다. 1절을 이해를 못하면 나머지 일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주인의 소유라는 게 휘팔코의 존재, 삶, 재산입니다. 소유가 재산이에요. 삶, 그러니까 주인의 삶이에요. 주인의 소유란 말이에요. 주인의 존재란 말이에요. 그것을 허비한다, 낭비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낭비한다는 말이 뭐냐면 디아스콜피조라는 단어예요. 흩뜨리다, 낭비한다, 허비한다 그런 말이죠. 그런 말을 듣게 됐다. 이 말을 듣게 된다는 말이 디아발로입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디아발로. 이 디아발로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비방한다라는 단어예요. 비난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한 게 아니라 비난하고 싶어서, 비방하고 싶어서, 괜히 씹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인, 이 1절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를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자, 주인에게 어떤 말이 들렸다고요? 디아발로가 들렸다고요. 비방하다, 비난하다. 뭔가 씹는 말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좋은 말만 하셔야 됩니다. 좋은 말만. 누구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좋은 말 하면 되잖아요. 괜히 씹는 얘기하면 선입견 생긴다고. 그 사람이 들었을 때는 저 사람에 대해서 씹었잖아요. 그러면 들을 때 선입견이 생긴다고. 혹시 진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하고서 그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기하고 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비방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나쁜 말 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비난하려고 했던 거다. 누군가 씹으려고 했던 것이다. 자, 요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이제 앞으로 설명을 한번 생각해 보죠. 누가복음 15장하고 같이 보라겠죠? 누가복음 15장하고. 그러면 누가복음 15장 2절을 한번 봐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자, 이게 지금 좋은 말이에요? 씹는 말이에요? 씹는 말이에요. 씹는 말을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잃은 양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를 15장에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그렇죠? 근데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니까 16장 1절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15장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또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 어떤 부자가 있는데 청지기가 있어. 근데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고 누가 씹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하고 누가복음 16장이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는 누가 씹혔어요? 예수님이 씹혔잖아. 누가복음 15장에. 그래서 예수님을 씹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잖아요. 야, 나는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위해서 왔고, 잃어버린 탕자를 위해서 온 거야 라고 예수님이 자기를 설명하고 변호한 거죠. 16장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자꾸 주인 것을 낭비한다고 그렇게 소문을 내고 비방하고 비난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시작을 얘기했으니까 이게 지금 옳지 않은 청지기는 옳은 사람이에요, 옳지 않은 사람이에요? 옳은 사람이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왜 이거 힘드냐, 여기 누가복음 16장을 이해하기 힘드냐면 옳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하고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도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더 지혜로운 사람이 많고, 더 많이 배운 사람이 많고, 더 똑똑한 사람이 많고, 그래서 그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줘야 돼. 그 사람들도 뭔가 배워서 하는 얘기야.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죠? 빛의 아들이라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알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 무시하지 말고 잘 들어야 돼.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실 속에 있는 내용, 지금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고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누가복음 15장에 1절을 한번 봐봐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가까이 들으러 왔는데 누가복음 15장 2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씹더라는 거야. 그죠? 씹더라는 거야. 이 사람이 뭐 죄인도 영접하고 뭐 음식도 같이 먹고 이런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자기들은 죄인들하고는 상대 안 하니까 깨끗하려고, 거룩하려고 죄인들하고 상대 안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와가지고 죄인들하고 섞여 있다는 거야.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씹는 거예요. 자기들은 깨끗한데 예수님은 더럽다, 이렇게 된 거죠. 이거를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자기를 설명한 게 이른 양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다. 그러면 누가복음 16장에 이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 제자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완벽한 제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완벽한 제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도, 네 마음도, 니네들 마음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거야, 그런 말이 되겠죠? 너희들 마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한번 얘기해 줄게,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예,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거야. 그리고 내가 진짜 죄인들 한번 얘기해 줘 볼게, 이런 얘기예요. 그 죄인들이 빚진 자입니다. 여기도 가면 16장에 나오는 빚진 자들, 이게 세리와 죄인들이죠. 자, 이제 이렇게 이제 구성을 딱 해놓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첫째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한테 둘째 아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책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아들이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라는 거지. 말씀을 듣는 우리가 첫째 아들. 첫째 아들은 어떤 사람과 같은 거야?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거예요. 그럼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려고 했던 거야? 둘째 아들이라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려고 했던 거지. 누구한테? 첫째 아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여러분에게.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나 해코지한 거 없고 나쁜 짓 한 거 없으니까 나는 그래도 빛의 아들일 거야, 나는 착한 사람일 거야,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성경을 보니 이게 이해가 되냐고, 이게 말씀이. 그런 말이 아닌데 이해가 되냐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거야. 누구만 둘째 아들이고 누구만 세리와 죄인이냐면 예수님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네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의 1절,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라고 그런 소문을, 비방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디야, 뭐하고 같다고요?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버린 둘째 아들과 같은 거예요. 자, 같이 이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금씩 이해가 되죠. 누가복음 16장 2절 봅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보던 일을 세마자 그래요. 자, 네가 어찌 됨이냐, 이렇게 소문이 들리는데 이거 무슨 말이냐, 한번 보던 일을 한번 세마자. 세마자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로고스입니다. 이게요, 로고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아시죠? 말했다, 논의, 말씀. 이게 성경 구약으로 말하면 율법의 말씀을 로고스라 그래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할 때 그게 로고스예요. 그게 여러분 심판할 때 뭐가 심판하냐면 로고스가 심판합니다. 말씀이라는 로고스가 심판해요. 그러면 말씀이 심판하지 않는 말씀도 있느냐? 그렇죠. 말씀이 심판하지 않는 말씀은 레마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그건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는 거고 생명의 말씀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레마라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단어를 조금 다르게 썼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이 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창조와 같은 말씀이고 심판을 하는 그런 거룩한 말씀이에요. 그걸 로고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심판할 수 있죠. 근데 레마라는 말씀 안 그래요. 죄인에게 오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말씀, 예수님, 그걸 레마라 그래요. 생명의 말씀.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러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러죠. 그때 생명의 말씀, 레마라 그래요. 전달된 말씀이죠. 근데 로고스 말씀은 심판하는 말씀이에요. 율법의 판단을 의미합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서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가 게노스코이라는 단어예요. 게노스코라는 이 단어가 몸과 마음으로 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영생을 얻죠? 알아야 영생을 얻죠?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기노스코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모르면. 그러니까 아는 게 힘이다. 그렇죠? 아는 게 힘이다. 모르니까 당하는 거다. 예, 아는 것이다. 내가 알았도다. 아, 몸과 마음으로 이제 드디어 내가 알았도다. 이 말이거든요. 자, 누가복음 16장 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죠. 자, 내가 알았도다. 그럼 뭘 알았다는 거예요? 예? 자, 알았도다 해놓고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16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알았으면 자, 주인의 것을 낭비한다는 것을 이제 소문을 났으면 말이에요. 아, 이거 어떡하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 벗어날 수 있지? 그러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아하, 알았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았다, 내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될지 알았는데 나도 이거 끝장나겠구나.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영접해 줘야 되겠는데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누구예요? 빚진 자들이 나를 영접해 줘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빚진 자가 누군지를 알면 되겠죠. 그죠? 빚진 자가. 자, 여러분, 예수님을 유일하게 영접한 사람들이 누군가요? 예? 세리와 죄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유일하게 예수님을 지금 시대에 영접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뭐라 그래요? 우리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우리가 영접해 주지 않으면 예수님도 못 와요, 우리한테. 우리가 영접했으니까 오는 거지. 우리가 뭐예요? 교회라 그러잖아요. 교회가 빚진 자들이라고요. 빚진 자들이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없으면 예수님은 영원하지 못한 거야. 이해가 돼요? 우리가 있어야 예수님도 영원해진다고.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영원히 우리와 함께 같이 가는 거죠. 우리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 어디 계시려고 그러는 거야? 그걸 뭘 영원하다고 그래요? 나도 없는데. 자기 혼자 있는 걸. 이해가 돼요? 예.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같이 있으면서 영원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이 말이. 자, 알았다. 내가 이제 알았다. 4절에 알았다 그래 놓고 5절에 보니까 야, 빚진 자 막 부르는 거예요. 알았다 그래 놓고 뭘 알았다는 거예요? 뭘 알았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아버지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주인의 마음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주인의 마음을 알았다. 여러분 아세요? 주인의 마음을?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아버지 마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버지 마음을 알았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근데 나중에 아버지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가 이런 마음을 가졌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예,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 마음을 알아요. 자, 그러면 부자의 마음을 지금 누가 알게 된 거예요? 예, 청지기가 지금 알게 된 거예요.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 옳지 않은 청지기가 주인의 마음을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럼? 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누가복음 16장 5절에 나와 있는 마음이에요. 빚진 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게 주인의 마음이라고 해요. 빚진 사람들.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랬는데 나중에 돌아올 때 아버지가 막 받아들이잖아요.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죠? 사랑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예, 더더군다나 막 상속도 다 해주고 그러잖아요. 둘째 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알았도다. 뭘 알았는가? 빚진 자들을 불러 모았도다. 자, 빚진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예, 둘째 아들이 가가지고 허랑방탕 하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 허랑방탕하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15장 30절에 나와 있어요. 아버지의 살림을 누구와 함께 먹어버렸어요? 예,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지금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우리와 함께 먹어버린 게 있어요. 그게 아버지 재산이라고요. 자,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들이라고요. 지금 옳지 않은 청지기는 지금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알았어요. 뭐 어떤 마음을 알았어요? 아, 빚진 자들을 불러 모아야 되겠다. 이해가 되겠죠? 어떤 사람들? 아, 창녀들. 창녀들을 불러 모아야 되겠다. 세리들을 불러 모아야 되겠다. 죄인들을 불러 모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지금 불러 모아줘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기요, 여러분이 세리요, 여러분이 죄인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순전히 성경을 보면서 다른 말 생각을 해요. 나는 청지기인데, 뭐 이런 생각.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청지기가 누가 있어요? 예수님 말고. 그러니까 오해를 하면 성경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이걸 영의 말씀을 진리로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게 예배라 그런다고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린다. 그래야 아버지가 찾아오신다. 아버지 마음이 찾아오신다. 여러분 마음으로 꽉 차서 예배드리던, 여러분 마음으로 꽉 차서 살아가던 여러분에게 아버지 마음이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야 돼. 아버지 마음 어떤 마음이냐 봤더니 빚진 자를 다 모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의 재산에 빚진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부자의 재산에 빚진 자들이 있었다. 자, 빚진 자를 여러분과 저는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면 이렇게 해요. 아, 하나님에게 잘못한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빚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볼까? 그렇지 않을 것 같죠. 하나님 그렇게 볼까 했으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으죠.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보냐면 여러분 같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빚진 자가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와 빚진 자는 서로 하나인 것입니다. 부자와 죄인은 하나인 거예요. 부자와 빚진 자가 하나예요. 하나님은 그 죄인을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걸 자기라고 생각한다고. 빚진 자와 죄인이 왜 자기냐, 왜 자기 하면서 같이 가느냐. 여러분, 누구한테 돈 빌려줘봐요. 돈을 한 1,000억 빌려줘봐, 여러분이. 응? 자, 잊어버리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잊어버려야죠. 돈은 돈이니까 잊어버려야지. 응? 하나님을 빌려줬어. 1,000억 이상 되게, 하나님은 1,000억만 되겠어? 자, 하나님 빌려줬어. 1,000억을 빌려줬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1,000억을, 돈을 1,000억을 빌려줬어. 그 빌려줘서 그 1,000억을 빌린 사람하고 빌려준 사람하고 평생 같이 가야 돼. 떨어져 가야 돼. 이건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평생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부자가 자기 거를 빌려준 그 빚진 자들은 부자하고 이 주인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떨어뜨려 놓으면 주인의 재산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그만한 내 거를 이만큼 빌려줬으니까 그 빌려준 만큼의 이상의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빌려준 거죠. 그러니까 그 빌려준 사람하고 나하고는 평생 이게 갚을 때까지 같이 가야 되지. 그죠? 갚을 때까지 같이 가는 거야. 갚을 때까지 그 사람과 나는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같이 가는 거야. 영원히 같이 가는 거야. 빚을 갚을 때까지. 그게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라고요. 어때요?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하고 같이 가기를 원하신다. 나는 너야, 네가 나야, 이렇게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데, 죄인들을 조금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율법적으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인은 떨어뜨려 놔버려요. 저건 죄인이야, 저건 더러워,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한다. 그게 너야, 그게. 근데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은 네가 나야, 너하고 나는 평생 같이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다시 말하면 이 청지기는 뭘 깨달은 거예요? 주인과 이 빚진 자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은 거예요. 빚을 완전히 갚기 전까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어. 그러니까 빚진 자가 누군 거야? 주인인 거야. 주인이 빚진 자인 거야.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달은 거야. 마음속 깊이 그 주인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빚진 자들을 불러 모아. 자,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원래 둘이에요, 하나예요? 아버지하고 엄마는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죠? 예. 몸은 둘이지만 마음은 하나예요. 아버지한테 얘기 못할 걸 엄마한테 가서 얘기하면 나오죠? 예. 똑같은 거야. 아버지하고는 지금 주인에게는 얘기를 못 하는데 빚진 자들한테는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주인하고 빚진 자는 같은 거야. 왜냐면 그 빚진 것이 그 주인의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 주인의 재산, 주인의 삶이란 말이야. 주인이라는 존재란 말이에요. 뭔 말인가 아시겠어요? 자, 조금 더 얘기를 들어봐요. 자, 이제 그 빚을 갖다가 이제 막 정리를 해주려고 그래요. 정리를.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을 잘못 알면 머리 진짜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야, 머리 좋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머리 좋게 아휴, 진짜. 야, 진짜 무식한 거죠. 무식한 거야. 그게 오히려 무식한 거야. 세상의 지혜로움은 하나님이 볼 때 무식한 거야. 어둠 가운데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데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러니까 원래 주인이 이 빚진 자를 책임져야 돼. 평생을 계속 책임지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어요. 근데 이 청지기가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야. 자기가.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저기 창기들하고 같이 놀아먹어요. 근데 그게 다 그 놀아먹은 그 재산이 다 아버지 거야. 그래서 다 낭비했어요. 다 허비하고 낭비했어요. 창기들한테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라고. 이 둘째 아들이 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야, 돈 있을 땐 사람들이 붙지만 돈 없으면 사람들이 다 떠나가. 이런 얘기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창기들하고 놀아먹다가 둘째 아들이 돈 다 떨어지니까 다 떠나가고 이 사람 혼자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성경이냐고, 그게. 그거 아니라고. 그거는 그냥 세상적으로도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창기들은 이 둘째 아들이 하나의 구세주인 거예요. 이 창기들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왔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온 사람이 이 둘째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자기들은 죄인으로 죽게 돼 있는데, 창기들은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게 돼 있는데 세상에 아버지의 메시지를 가져온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그러니까 그 재산,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살림,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로고스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기들이 그 말씀을 듣게 된 거야. 이 둘째 아들에게서 그 재산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재산을 함께 먹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거를 다 주게 된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다 나눠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둘째 아들에 대한 얘기. 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갈 수 없었던, 아버지가 만날 수 없었던 그 죄인들, 그 창기들을 둘째 아들이 가서 만난 거예요. 맞죠? 참 놀라운 얘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처롭겠냐고. 얼마나 애달픈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책임지는 거야.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낸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내 아들을 그래서 보낸 거야. 누가복음 16장 6절 말씀.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7절.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고 써라.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엘라이온이란 말입니다. 엘라이온. 이게 올리브 기름이에요. 올리브 기름을 빚졌습니다. 얼만큼 줬냐 했더니 100마를 줬어요. 이게 헤카톤 100이라는 것입니다. 100. 완전하게 지었어요. 라는 거예요. 100이니까. 100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살에 낳았잖아요. 100 완전한. 내가 완전히 빚졌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빨리 앉아서 뭐라고 쓰라고? 50이라고 써라. 펜타콘타. 이게 다섯이라는 배수입니다. 이게 펜테에서 나왔는데 펜테라는 말이 다섯이라는 단어예요. 다섯. 여러분 보리떡 몇 개로 사람들을 다 먹였죠? 보리떡 5개로 다 먹이잖아요. 50명씩 5,000명을 먹여요. 그리고 보리떡 5개로 먹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희년이 어떻게 오죠? 50년째 오게 되어 있습니다. 50년째 희년이. 그렇죠? 네. 오라고 하는 숫자. 여러분 손가락, 오른쪽 손가락 한번 펴보세요. 오른쪽 손가락을 쳐다보나 마나 몇 개예요? 네. 왼쪽 손가락 한번 쳐다보세요. 몇 개인가? 몇 개 있어요? 5개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이유가 있겠죠? 자, 5개라는 손가락 딱 펴서 5개니까 마음이 안심이 돼야 안 돼? 마음이 안심이 되죠? 여기서 이게 지금 하나 없든지 하나가 더 많든지 이러면 이제 불안하겠죠? 예, 지금 5개니까 딱 알맞적이죠? 예, 요건 요거대로 이쁘고 요건 요거대로 이쁘고 그죠? 다 이뻐요. 딱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5개. 하나님이 손가락 5개, 양쪽 다 5개에서 합해서 10개, 완전하게. 발가락도 5개, 한쪽도 5개에서 10개. 아이고, 만든 이유가 있겠죠? 네, 안식을 주는 겁니다. 안식을 주는 거예요. 마음의 안심, 안식, 평안. 5이라고 써라. 너 완전하게 죄졌지? 그러나 내가 그 5으로 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5이라고 쓰라면 그냥 쓰는 거야. 그 청지기가 그 사람에게는 구세주라고요. 그렇죠? 나 100으로 빚을 줬습니다. 야, 5이라고 써. 그냥 자기가 책임지겠다 이거야. 그 청지기가 자기가 책임지겠다 이거야. 누가 우리의 죄를 책임지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이렇게 자기가 책임지겠다 이거야. 야, 5이라고 써. 내가 책임질게. 자, 밀 100석을, 밀이라는 게 시토스, 곡식, 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름도 그렇고 밀도 그렇고 다 좋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죠? 기름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기름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 밀이랄 때 요 말을 쓸 때는 양식을 많이 쓰는 거예요. 양식이라는 말씀을 설명할 때 쓰는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밀, 100석을 헤카톤 똑같아요. 100이에요. 완전하게 빚졌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명으로밖에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80으로 써. 야 80으로 써. 그래요. 내가 책임질게. 80으로 써. 그래서 우리는 또 다 80으로만 알아요. 아, 이렇게 줄여주는구나. 머리 진짜 잘 썼다. 이렇게 생각. 머리 쓰는 게 아니에요. 왜 하필이면 50이라고 쓰라고 했겠어요? 하필이면 왜 80이라고 쓰라고 했겠어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80. 옥토에콘타. 이게 80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옥토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게 8이라는 단어입니다. 8번째. 옥토에서 왔어요. 이게 8, 8에서 왔어요.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며칠이죠? 8.
8일이에요. 부활입니다. 부활이라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고 내가 너를 위해서 부활할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보리떡 5개처럼 먹히고 내가 죽고 그 다음에 내가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네 빚진 것은 네 책임이 아니야. 이제 내 책임으로 돌아왔어. 내 책임을 질게. 내가 책임질게. 그 말이에요. 주님이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요건 16장 8절 말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여기서 이제 머리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건 이제 그때부터 성경은 이제 끝난 거고요. 이제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죠?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옳지 않은 아디키아라는 단어예요. 아디키아, 이게 핵심인데 아주 중요합니다. 아디키아라는 단어가 불법, 불의한이란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자기 아들을 보내는 게, 이게 지금 여러분을 죽여야 이게 합법적인 거지. 근데 자기 아들, 죄가 없는데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이는 것은 이거는 합법적인 게 아니죠. 불법이죠. 그 자체가 불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청직이라는 말을 자꾸 옳지 않다, 옳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야, 한국말로. 그 말이 아니고 의롭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불법, 의롭지 않다. 아디코스, 이게 부정한, 불의한 이런 말인데, 아라는 말하고 디케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아라는 말은 부정이라는 말이고 아니라는 말이고, 디케라는 게 옳다, 공의, 의로움이라는 말인데요. 이 디케라는 말은 또 어디서 왔냐면 데이크니오에서 온 거예요. 데이크니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디케인데, 그러니까 옳지 않다. 그러니까 공의롭지 않다라는 말인데, 이게 디케가 데이크니오에서 왔어요. 데이크니오는 보인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데이크니오가 되면 보이지 않는다가 되는 거지. 그죠? 디케니까 옳다, 공의롭. 여러분, 사람을 정죄할 때 다 보이니까 정죄하는 거야.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으니까 정죄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안 보이는 거야. 옳지 않은 청직이라는 이 단어는 뭐 때문에 쓴 얘기냐면, 옳지 않다는 말은 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안 본다. 안 보는 청직이란 말이야. 보지도 않고 너희들의 죄를, 빚진 자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를 보지 않고 내려오신 분이야. 사람들이 볼 때는 옳지 않다고, 불의하다고, 불법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율법의 의로움을 따지지 않는 둘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의로움을 따지지 않고 빚진 자를 만나는 거예요. 죄인인 여러분과 저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사랑하고 싶어서 오신 거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창조는 왜 했냐고, 인간은 왜 만들었냐고, 내가 왜 태어나게 됐냐고, 그렇게 사람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태어났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탄생시켰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고야만은, 사랑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니까 자기의 사랑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인간을 만들 수밖에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이라고, 나는 사랑이야 해놓고 혼자 살면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인간을 만들어서 사랑을 주고 싶어서 인간을 만든 거죠.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을 주고 싶어서 여러분을 만드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법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율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은혜로 생각해 보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옳지 않은 데이크니오, 다시 말하면 보지 못하는 자, 보지 않고 눈 감고 사랑하는 자, 무턱대고 사랑하는 자, 조건 없이 베푸는 자, 그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여 칭찬하였으니 이렇게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으니까 이해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 행동은 주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한 행동이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으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누굴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기를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둘째 아들과 같은 거예요. 자기가 사랑임을 나타내고 싶은 사람들. 이 세대의 사람, 이 세대의 자기를 나타내는 자, 그 사랑을 나타내는 자,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헷갈린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빛의 아들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닌가, 나 아닌가, 이런 식으로 꼭 생각을 하려고 하거든요. 아니에요. 여기서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위의 내용과 같이 연결해서 보면 이 빛의 아들들은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자들, 첫째 아들인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로 그렇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사람들보다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더 주인의 마음을 알고 행했느냐,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행했느냐, 더 지혜로웁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아디키아, 불법 불의한, 아디코스, 부정한, 불의한, 부정이고요. 디케, 옳음, 공의, 의로움, 데이크니오, 보인다에서 나온, 한마디로 말하면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돈 그러면 우리 나쁜 거야, 던져버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와 똑같은 단어를 쓴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어떤 말이냐면 보이지 않는 거야. 보이지 않는 재물, 하나님이 그냥 준 재산, 하나님이 그냥 준 말씀들, 그 재물로, 재물, 맘모나스, 돈, 안락함,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산, 그걸 가지고 친구들을 사귀어라. 그 친구들, 이게 필로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필로스, 사랑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복음이에요.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 그걸 가지고 교회를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사귀어라. 저들이, 그 교회가, 그 복음이 영원한 처소로 영접한다. 영원한, 아이오니오스, 영원한이란 말인데, 이게 아이온, 영원, 주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 아에이에서 왔어요. 이게 항상이란 단어니까 어느 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처소로, 스케네, 초막, 그 거처, 다시 말하면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을 그 교회로, 그 복음으로 인도할 것이다. 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지극히 작은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얘기한다겠죠. 자기 살아가는 것을 얘기한다겠죠.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유예요. 땅의 재물을 얘기합니다. 가족들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자, 땅에서 주신 것들이잖아요. 땅에 있는 것들이 무시돼서야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땅에서 준 아내, 땅에서 준 자식들, 땅에서 준 부모, 땅에서 가지고 있는 내 몸, 땅에서 내가 그 소유하게 된 그 돈,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이것들이 땅의 것이고
하늘의 것을 위해서 내가 땅에 있는 것들이 소중한데 이 작은 것에 충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저기 작은 것에 충성된이란 말이 피스토스, 신실한, 믿을만한, 페이도에서 왔어요. 동의하다, 확신하다. 그렇게 충성된 자는, 자, 땅에서 네가 하는 거 보면 알 거야. 땅에서 열매를 보면 알 거야. 땅에서 네가 생각하는 거 보면 알 거야. 네가 말하는 거 보면 알아. 네가 행동하는 거 보면 알아. 너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 보면 알아. 그러면 큰 것에도 충성될 거야. 이 큰이라는 말이, 이게 큰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더 큰 거니까 남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친구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했었는데 그 작은 것에도 충성하니까 큰 것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야. 그 큰 게 교회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큰 거니까요. 작은 것,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었는데 거기도 충성하는데, 정말 믿을 만한데 큰 것도 맡기신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살아가도록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복음 진리를 위해서 충성되게 될 것이다. 자, 저기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 11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돼 있어요.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 충성하면 큰 것도 충성된 거고, 작은 것에 불의하면 큰 것도 불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저에게 작은 것, 복음 예수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거죠. 자기 살아가는 거, 율법, 하나님 주신 소유, 땅의 재물, 가족, 우리의 몸, 우리의 시간, 이런 것에 불의한 사람, 아디코스, 이게 부정한, 불의한, 부정이고, 디케, 공의, 옳음, 의로움, 데이크니오에서는 보인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죠. 거기에 불의한 사람은 보이지 않게 되면, 이런 것에 보이지 않으면 큰 율법, 하나님, 남을 사랑하는 것, 친구들, 교회,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것, 복음 진리, 이것에도 너희가 불의하게 되는, 그것도 안 보이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과 그 복음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지금 제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것과 큰 것이 같은 거예요. 작은 건 작은 거고 큰 게 큰 거라고 하지 않고, 지금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도 충성되게 되는, 같은 거잖아요. 작은 것에 불의하면 너 큰 것도 불의하게 되는 거야, 같은 거잖아요. 큰 것과 작은 것이 같은 거라고. 다시 말하면 율법과 복음이 같은 거였다고요. 너하고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같이 취급하는 거였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을 해야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죽자 그러는 것입니다. 죽자. 결심하고 주님을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불의한이란 말 금방 얘기했죠. 보이지 않는 그런 재물, 율법에 충성스러운 그 죽은 사람, 그 재물, 보이지 않는 불의한, 부정한 그 거지, 맹인들, 다시 말하면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그 죄인들, 율법에 충성스럽게 행동하다가 죽은 자들, 그 사람들에게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그 영생으로, 그 구원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빚진 자에게 마음이 있는 것처럼 이 청지기도 그들에게 마음이 있었다. 둘째 아들도 나가서 창기들하고 마음이 있었다. 그 죄인들, 불의한 자들, 불법한 자들, 그들에게 마음이 있는 그것이 그들에게 마음이 있는 그것이 거기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영생으로 구원을 주겠느냐.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 지금까지 얘기를 잘 이해하고 들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 못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미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독교인들도 많아요. 그러다가 자기가 조금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면 내가 벌 받았는가 보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걸 나누어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할 때 그 둘이라는 게 디오, 둘이란 단어입니다. 둘로 나누어졌다. 둘로 나누어지면 어떻게 되냐? 부부도 둘로 나누어지면 자기 마음 안에 자기 아내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 안에 남편이 있어야 되는데, 둘로 나누어지면 자기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자기 밖으로 나가는 거라고요. 이게. 둘이라는 게 그런 의미라고요. 주인, 퀴리오스, 주인이에요. 섬길 수라는 게, 섬긴다는 게 듀리오, 섬기다, 속박되다라는 말입니다. 자, 둘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한쪽으로 속박됐느냐 이거야. 어떻게 서로 섞이느냐 이거야. 둘이 이렇게 나눠졌는데,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돈은 돈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돈을 포기하는 거고, 사람들이. 그렇죠? 돈을 선택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안 됐으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겸하여라는 말이 이게 속박되는, 섬긴다는 의미거든요. 속박되는 섬기다. 들로 섬기다, 속박되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둘이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는 말은 내 안에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율법이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복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율법이 있었는데, 마치 선악과처럼 말이에요. 율법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 정죄하고 그랬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생명나무였더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 안에서 복음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율법을 무시해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지.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같은 거예요. 땅과 하늘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만 처음에 창조하시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늘과 땅을,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지. 창세기 1장 1절에. 그렇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지. 하늘과 땅이 하나예요. 근데 이게 나눠진 거야. 2절에, 창세기 1장 2절에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성경책이었다고요. 다시 회복시키고 어떻게 하려고요? 땅이 하늘과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과 내가 같이 있었는데 내가 선악과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니까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가게 하는 거죠. 이게 성경책이지. 어떻게 돌아가요? 예수의 죽음 때문에.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성경이었다.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과 영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을 사랑하고 몸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육체적인 삶을 싫어하라는 얘기지. 성경은 너희의 몸을 싫어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 몸이 있어야 그 안에 영혼이 있죠. 이 몸이 있어야, 영혼이 내 안에 같이 있으니까, 몸과 영혼이 같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물을 존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재물을 존중하는데 그 가장 존중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재물을 대하라. 그 말이에요. 재물을 존중하면서 그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거야. 그거 잘 안 되죠. 그게 나누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막연히 하나님 사랑할 거야 우리를,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그 가운데 자기 아들이 죽음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함부로 그냥 돈은 내 거야, 땅에서 벌었으니까 내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 내가 교회 가서 한번 가서 예배드리면 헌금하면서 그냥 그렇게 섬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멍청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물인 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산인 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족,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것이 아내와 남편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충성스럽지 못하는 거야. 믿음이 안 들어가 있는 거야. 거기에 자기 재산에 믿음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걸 하나님 섬긴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다 다르게 한 거예요. 교회 가면 교회 하나님 내가 이만큼 잘 믿었으니까 됐지 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라고 생각하니까 그거에 만족하는 것이고, 집에 가면 자기 생활이니까 자기 거니까 다 자기 거니까 자기대로 사는 거지. 그건 땅과 하늘이 나눠진 거죠. 여러분과 하나님이 나눠진 거라고요. 그건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된 게 아니라고요. 지금 성경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너와 하나님이 연합돼야 된다는 거야. 너의 재물은 너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길 수 없다. 나눠서 섬길 수 없다는 거야. 둘로 섬길 수 없다는 거야. 이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야. 하나가 돼야 된다. 여러분의 모든 것, 여러분의 가족, 자녀들, 부모, 남편, 아내,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시간, 생명 다 하나님 것이죠. 그게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야죠. 어떻게 여러분 거라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니까? 그런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면 적어도 내가 주님 만나야 될 텐데 내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한 번 사는 인생에서 내가 주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겠구나, 제대로 알고 섬겨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러니 주님의 마음은 여러분에게 답답하다고요. 답답한데 화내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라고. 영과 진리로 알려줘야 예배가 되니까.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만큼 그 재물도, 그 재물을 존중하는 것만큼 그 하나님을 네가 존중했느냐. 누가복음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비웃는다고요. 그 말씀을 비웃는다고요. 예수를 비웃는다고요. 여러분, 선과 악으로 나누어졌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정말 동일하게 연합하여 자기 마음 안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 16장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자,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 빛의 자녀들, 유대인들, 부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런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어둠 가운데 계신다. 역대하 6장 1절 말씀.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너희들은 빛이라고 하지. 너희들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여러분 마음속 중심을 보시는, 캄캄한 데 계시는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20장 21절.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하나님은 깜깜한 데 계신다. 그 마음 깊숙이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미움받고 싶어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미움받고 싶어요? 하나님께 미움받으려고 교회 나온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제대로 성경을 파악하고 이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가셔야지.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1절부터 13절까지의 이야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후반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죠. 그러나 부자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집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이거 사람들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진짜 어느 곳에 있는지, 하나님, 내 마음 그 깊숙한 곳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내가 그 하나님 마음을 알고 살게 하옵소서. 누가복음 8장에 43절부터 48절에 옷자락에 손을 댄 여인이 나옵니다. 옷자락에 손을 댄 여인. 이건 마치 전쟁과 같았습니다. 여자가 옷자락이라고 하는 곳에 손을 댔어요. 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이 여자는 죄인이었는데 손을 대었어요. 다시 말하면, 자,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자기가 손을 딱 댔어요. 손을 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병이 났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병이 났었지만 병 입장에서 보면 죽은 겁니다. 이해가 돼요? 병 입장에서 보면 그 거룩함에 손을 댔기 때문에 죽어버린 거라고요. 거룩함에 부딪혀 죽어버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옷자락은 예수님의 십자가였다. 옷가에 손을 댔다. 왜 꼭 대야 될까요? 안 되면 뭐 고침받지 못합니까?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그냥 고침받지 않을까? 손을 대었다. 만졌다는 얘기거든요. 그 십자가를 만졌단 말이에요. 그 어디를 만졌냐면 예수님의 옷술이에요. 옷술. 이게 옷가에 이렇게 청색 술이 있어요. 옷단에 있는 청색 술. 이게 민수기에 15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민수기 15장 38절부터 41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의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자, 이 거룩함에 부딪혀 이 옷술에 달린 청색술을 만졌어요. 자, 어떤 반응이에요? 이 여자는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거룩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내가 부딪혀야 되겠다. 내가 그 예수의 십자가를 만지고야 말리라 라고 하는 자기의 믿음, 다시 말하면 믿음에 대한 반응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의 십자가에 손을 대겠습니다. 내가 구하겠습니다. 내가 찾겠습니다. 내가 두드리겠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걸 전쟁이라고 그래. 전쟁을 누구하고 할 거예요? 여러분 자신과 전쟁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도래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시대는 아무리 율법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하려고 해도 예수님이 온 이상은 복음의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여인처럼 예수님이 내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지나치고 있을 때 그냥 지나가게 할 것인가? 그 예수님의 옷술에 나의 손을 댈 것인가? 내 믿음을 주님 앞에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과 저의 선택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내가 손을 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내가 음란하지 않고, 다시는 내가 창기처럼 살지 않고, 내가 다시는 세리처럼 살지 않고, 내가 다시는 죄인처럼 살지 않고 주님의 거룩함에 내가 부딪히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단절하고 내가 깨끗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라고요. 그 여자는 그 결단, 그 죽음 앞에서 자기의 죽음을 놓고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순간이었다고요. 그때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면 예수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자기의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걸 금방 알았어요.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이요. 능력이 빠져나갔어요. 예수님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능력 다 빠져나가면 죽음입니다. 이해가 돼요?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갔어요. 왜 빠져나갔어요? 여자에게 그 힘을 주려고요. 여자에게 능력이 간 거예요.
여자에게 생기가 간 거예요. 예수의 생기가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여자에게 간 거예요. 그 여자가 예수의 부활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자가 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음이 여인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여인 안에 예수의 능력, 예수의 생기, 예수의 그 믿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칠 때는 여자에게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냥 죄인이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자기는 자기였어요. 그러나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그 예수님의 능력이, 그 생기가 여인에게 침투해 들어왔다고요. 하나가 됐다고요. 예수님의 힘이 자기하고 하나가 됐다고. 예수의 생기가 자기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다시 말하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예수의 능력이 밖에 있을 때 여인과 이 예수님은 둘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수의 능력이 밖에 있을 때, 여인 밖에 있을 때. 근데 예수의 능력이 여인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면 재물과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재산과 모든 재물들, 그건 여러분이에요. 그건 자기라고요. 자기를 섬기는데 충성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걸 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둘 나누어서 섬겼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서, 교회에 가서 조금 하면 뭔가 좀 내가 됐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재물에는, 자기의 소유에는, 자기라고 하는 것에는 충성하지 못했다고요. 거기에 충성하지 못하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가면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로 나눠진 거죠. 자기 건 자기 거, 하나님 건 하나님 거. 그래서 하나님 거를 구분해 놓아야 된다나? 여러분, 그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께 너의 것이고 너의 것이 하나님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 두 주인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 살지 마시고 주님께 인정받는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과 나눠야 해요? 하나님 것이 내 것이다 해야 된다. 내 것이 하나님 것이 돼야 된다. 이건 결혼한 사람들만 가능하다. 남편께 아내 거고 아내 것이 남편 거다. 주님이 내 거고 내가 주님 거다 이 말이야.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예수의 힘이, 예수의 능력이 들어왔어요. 그날 결혼한 것입니다. 그날 드디어 그 여자가 그 예수님과 결혼한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만지세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옳지 않은 그 청지기처럼 그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둘째 아들처럼 그 아버지를 만나 이 여인처럼 자기가 결단하여 예수의 십자가에 손을 대고 드디어 믿음을 선택하여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